거침없는 400의 아멘. 저는 집에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나고 나서 두 아들들은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저는 딸이 좋습니다. 뭘 해도 좋아요.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걸 뭘로 바꾸고 대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3명 낳고 그만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8년이 지나서 그 막내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막내가 또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셋째 우리 서영이한테 늘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우리 집의 공주였었어. 너는 우리 집의 최고의 사람이었어. 근데 서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네가야 어떡하냐, 야 똥이 됐다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을 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요, 마음으로부터 이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짝이 되고요, 그리고 길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돼서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아주 심플해요. 이야기 자체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밭은 좁고 길게 생겼어요. 울타리가 없는 작은 길로 밭을 구분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밭에 씨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옆구리에 자루를 메고 손으로 흩어 뿌리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러 형태의 땅에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뿌리려고 뿌린 게 아니라 흩어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길거리에 간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 땅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길가에 씨를 뿌린 건 아닙니다.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길가는 밭들 사이를 구분해 놓고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노터리를 치거나 쟁기가 가더라도 이곳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무척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밟고 또 밟으면 콘크리트만큼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그 흙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길이니까 밟고 가든지 아니면 새들한테 먹이가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을 틔울 기회조차가 없는 것이 길가 밭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두 번째 토양은 바위예요. 이는 밭 아래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안반을 얘기해요. 쟁기가 아무리 깊게 밭을 갈아도 30cm예요. 30cm에 불과하니까 그 밑에 안반은 보이지가 않죠. 갈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안반이 있는 것을 모르고 씨앗을 뿌려요. 싹이 나긴 해요. 왜? 30cm의 흙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자랄 것 같이 보이지만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 씨는 곧 시들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토양은 가시나무예요.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이 역시도 씨앗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영양분과 물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 무성한 잡초들이 먹고 자라고 또 햇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씨앗도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언급했던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잘 다져져 있어요. 그리고 쟁기질도 잘 되어 있고 씨가 떨어져서 땅 속에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양분과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필요도 없고 새들의 먹이가
될 필요가 없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잡초도 없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땅입니다. 결국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결실은 세상에는 없는 결실이에요. 100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키워도 100배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아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건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에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쳐 먹으려고 해도 고쳐 먹을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두 아들을 버렸겠습니까? 있어요. 한쪽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딸이 더 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몰라요. 또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는지에 대한 방법은 얘기하지 않아요. 단 어떤 사람만이 등장합니다. 또 씨는 동일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씨나 길가에 떨어져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씨나 돌짝 위에 떨어져서 약간 뿌리 내리다 말라 죽은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씨나 씨는 똑같아요. 씨의 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4가지 토양의 반응을 묻기 전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길가냐, 여기가 돌짝이냐, 여기가 가시떨기냐 묻지 않았어요. 뿌렸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목해야 돼요. 길가에 떨어진 거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봐야 될 이 부분이 이 비유의 말씀의 전후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비유의 전후를 보면 유대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까이 올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커지고 무엇까지 계획을 하냐면 예수님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주어진 뒤에는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의미를 묻습니다. 주님, 이 의미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제자들입니다. 저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저희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배제됐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땅은 길거리입니다. 그들의 땅은 돌짝입니다. 그들의 땅은 가시떨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두가 다 뿌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면 뿌리가 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바위 위면 조금은 나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라버려요. 가시떨기면 세상의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얻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이 심겨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믿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다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사역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 이 자리에 간보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보러 온 분들이 있어요? 혹은 이단들이 있으세요?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씨가 뿌려져도 돌짝이든 길거리든 가시떨기든 뭐하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결실하고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가 그런 운명이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있었으면 지옥에나 갈 그런 운명에 처했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옥에 안 가도 되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담대하게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갈 수 있다는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여셨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의 밭,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 그 마음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씨 뿌리는 어떤 자가 모두에게 씨를 뿌렸어요. 거기가 길거리였으면 다시 잡은 게 아니에요. 바위 위면 다시 뭔가를 걷어들인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 괜찮았어요. 모두에게 씨를 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현장에 가서 복음이 계속해서 누구에게든지 뿌려져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뭐 그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진다고요. 그 열매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몇 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똑같은 씨앗이에요. 누군가에게 줄 때는 덜 좋은 걸로 주고 뭐 그 나쁜 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씨앗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우리가 전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가 마음이 어떻든지 처음엔 다 뿌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고 결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2026년 도전 프로젝트로 400에 80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전하며 나아갑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주보에 잃어버리지 말고 전달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외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라고 잘 모르면서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지금 8월 달이고 9월, 10월, 11월, 12월 우린 끝까지 도전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도전,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제가 딸들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모든 눈빛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원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가정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회 주변으로, 또 이웃으로, 혹은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따뜻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욕톤지 길간지 바위인지 가시떨기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도전 프로젝트 400에 800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8절에 후반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귀 있는 자 보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누구시죠? 네, 다 들어야 돼요. 네, 그냥 앉아있다 가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설명하신 후에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돼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은 반응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면 살아내야 돼요.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들으면 인내해야 돼요. 들으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결산송과 결단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냥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교회는 예배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안 하면 편해요. 근데 왜 예배의 요소에 이걸 집어넣고 대예배까지, 3부 예배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던 그 씨앗이 우리의 옥토에 들어가서 싹이 나기도 전에 사단이 먹어버려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심을 내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겠는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 믿지 않으면 나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엔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70이 넘으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대답을 하시라. 네, 훅 가요, 훅 가. 네, 제가 벌써 낙원에 온 지 3년이 넘어갔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훅 갈지. 그죠? 목포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고 날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예, 천고마비예요. 예, 살은 쪄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시간 훅 가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살다 보면 뭐 했지라고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 이건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땅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딸의 마음, 제가 딸만 좋아해야지 그래서 되겠냐고요. 안 돼요.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쁜 마음 먹으면요, 말씀 들리지 않아요. 나쁜 마음 먹으면 이 말씀 지키지 않아요. 나쁜 마음 먹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요.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 길가 같은 마음을 봅시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라고 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것이요 라고,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비유를 상당히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길가의 마음은 왠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멘은 잘 안 는데 이럴 때만 아멘 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움직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예배 분위기가 예전에 이 의자 색깔처럼 여러분이 그랬어요. 지금은 의자가 밝아졌거든요. 3층 4층 다 얼굴이 어때요? 밝아요. 네,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밝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마음. 이건 많이 배우고 다 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달려가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 교회 열심히 다닌 분은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이 본문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 말씀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지? 바꿀 수 있지? 바꿨냐고요? 길가 땅이 옥토로 바뀌었냐고요?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을 얘기해요. 바꿀 수 있다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가는 길가고 바위는 바위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예요. 길가는요, 내가 많이 배우고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상당히 내가 경험을 우선하고 판단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시스템도 잘 알아요. 이쯤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할 줄들도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요.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뭐하지 못해요? 싹이 나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요, 참 많은 설교를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단이랑 싸울 때 빼놓고는 화 안 내요. 제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화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나와요. 바위 같은 마음의 소유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등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받고 기뻐해요. 은혜도 받아요. 눈물까지 흘리고요. 아멘도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저도 담임 목회 24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는 저는 안 속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안 속아요. 예, 여러분이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도 저는 집에 돌아가서 설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예, 여러분이 침울하다고 오늘 내가 설교를 죽 썼구나, 집에 가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네,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서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100배의 결실을 갖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쓰여졌는데 그것을 빼먹어요.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빛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한 시골의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늦지막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 모르긴 한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돼지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돼지 새끼를 전부 다 깔아 뭉겨 죽였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돼지 새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향해 목사님이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결판을 지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 돼지 새끼가 중요합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먹어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그 돼지 새끼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이제 할머니 이 땅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걸 털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경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도 말아야지라고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란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은혜는 받지만 핍박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맞는 얘기요?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잡초 사이에서 뿌려진 씨름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애를 썼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헌금도 잘 해요. 그러다가 결실할 때, 여러분,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꽃을 피울 때가 있고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다 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꽃을 잘라버려요. 꽃까지 피웠는데 열매를 맺을 그때 사단이 잘라버려요.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 정도 드리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지도 모릅니다. 너 교회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온전한 11조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뭘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집은 어떻게 살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고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서야 할 염려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찬양은 뭐라고요? 할렐루나. 네, 제가 진짜 설교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오전에 다 웃을 줄 알았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못 웃는 거예요. 이 고품격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와, 제가 1부, 2부, 3부, 그래도 3부는 웃겠지. 야, 제가 땀이 뻘뻘 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설교가 막기 시작해서 안 풀리는데, 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도 안 하시지만 내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너 그러면 망할 거야, 그럼 넌 가난해질 거야, 그럼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니, 너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과 같은 마음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결실하지 못한다. 농사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뭘 하든 열매를 거둬야 돼요. 거두지 못하는 농사 아무 쓸모짝에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세 종류의 땅은 처음부터 뭔가 가능성이 보이다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씨 뿌리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땅에 떨어진 씨,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토양,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양상을 보여주는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오히려 배척하고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길가에요, 바위에요, 가시더물부에 떨어진 씨처럼 방해를 받고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굳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여러분, 성경에 지킨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켜요.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그 사람은 결국 인생에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마침내 100배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아멘을 유도하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설교의 흐름이 끊겨요. 드럼도 이기며 박수치는 분들이 제 설교를 안 이겨버리겠냐고요. 이겨버리지. 아무 때나 아멘하면 설교 맥이 끊겨, 흐름도 끊겨. 이게 훨씬 낫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모두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예, 아멘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믿고 집에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고, 듣고 나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저는 이민사회에 살았어요. 이민사회는 비자가 없으면 쫓겨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자로 고민합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줘야 거기 살아요. 그거 없으면 온 가정이 추방되든지 온 가정이 눈물을 흘리며 가요. 한 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자 구한다고 남편이 식당에 가서, 전공이 그것도 아닌데 열심히 정말 일하는데 그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혈변을 누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였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짐 싸갖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비자가 문제가 아니다. 남편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여기가 사는 부분이 뉴질랜드가 천국도 아니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의 삶을 다시 살라고 제가 그 삶의 궤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디에 살든지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낙원교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합당함의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제가 딸들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정말 그 나라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은 대로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지 못하면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나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로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열매 맺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최소가 30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여기 와 있는 목사예요. 근데 저는 낙원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비전센터 짓고 나서 그 옥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치지 못해서. 그래서 가끔 옥상이 이렇게 범람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4시 42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베개만 되면 자거든요. 근데 빗소리가 보통 빗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바지 반팔을 입고 쪼리를 신고 교회를 달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옥상이 넘쳐서 엘리베이터로 물이 들어갈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부터 1시간 동안 물을 펐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펐어요. 제가 뭐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냥 눈이 떠지고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전 달려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이면 850명에서 900명이 출석해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비전센터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기에,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제 안에 그랬을 거예요.
또 병이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진짜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를 살아내야 돼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